오늘은 엘리압에게서 돌이켜 다른 사람과 대화하라. 엘리압에게서 돌이켜 다른 사람과 대화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엘리압이랑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라.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에게 있어 자기 형이에요. 그러니까 장형이니까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 형하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라.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게 필요하다면 꼭 잘 적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다윗이 출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블레셋과 40일 동안 대치하는 상태로 이스라엘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의 형들 3명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다윗은 심부름꾼처럼 그냥 전쟁터에 나갔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가 겸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죠. 충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앞에 있던 20절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을 양치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충성되게 자기가 하는 거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일 중에서 가장 싸움의 기운이 성한 때 20절, 21절에 나오는데 그때 그가 거기를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가장 위험한 시기.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적절한 시간에 그를 보내신 겁니다. 제일 위험한 시기지만 그가 꼭 필요한 시기에 그를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곁에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이죠. 골리앗을 죽인다.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 그래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치욕을 제거할 수 있다면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포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절에서 3가지 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보상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보상받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학교도 다니면은 개근하면 개근상 주죠. 개근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나쁜 학생이죠. 아니잖아요. 충실한 학생이지. 학교 열심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해서 우등상 받는 애는 나쁜 애입니까? 아니잖아요. 충실한 애죠. 그렇기 때문에 상 받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귀한 것을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포상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나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잘 아시는 대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택함받은 백성의 표시입니다. 우리 입장에는 세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가 느끼는 의로운 분노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역사를 이룩하는 사람들 보면 의분이 생겨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무 때나 화내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 때나 잘 화내죠.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잖아요. 아무 데서나 막 화내고 아무 데서나 뒤집고. 근데 진짜 화내야 될 때는 조용해. 진짜 화내야 될 때는 가만히 있어요. 이러면 안 되고 의로운 분노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감정은 사람 모두에게 있는데 감정을 제대로 발휘를 하셔야 돼요.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데 다윗에게는 이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게 필요하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앞에서 25절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불가능한 사명이죠.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데 그 엄청나게 큰 사람, 진짜 거인인데다가 완전 무장을 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랑 싸워서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 한 명 놓고 한 100명이 달려들면 모를까? 그 한 사람은 어떻게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거기서 보면 세 가지 약조했던 내용이 있었죠. 25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얼마다라는 말은 없지만 하여간 큰 포상을 줘서 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의 딸을 그에게 준다. 공주를 준다는 겁니다. 야, 대단한 약속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아버지 집을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앞으로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약속입니다. 하나만 해도 큰데, 둘도 큰데 세 개나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설 사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에 용감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용감한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이거는 진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하기에는, 그리고 하나 두 개 해가지고 안 되니까 세 개씩이나 포상을 다른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던 엘리압이 출연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옆에서 들었어요. 그 맏형이. 근데 그러고는 다윗을 향해서 좋은 마음으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 자기한테 물은 것도 아닌데 화를 냅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냥 차분한 감정으로 타일렀다가 아니라 노를 바랬다는 거, 화를 냈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뭐 덤볐어요? 뭐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근데 그냥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의분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이런 포상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걸 보면서 왜 화를 낼 일입니까? 근데 살다가 보면 간혹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 나쁜 짓을 하는데 옆에서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그런 걸 안 겪어보셨으면 다행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도 간혹 가다가 그게 딴 데도 아니고 내 집안에 있기도 해요. 내 집안에. 그것도 제일 맏형이, 제일 나를 보호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대상이 오히려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윗을 볼 때마다 그의 가정이나 이런 거를 살펴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은요, 질투를 해요. 그 다윗을 제대로 연구를 안 하니까 그냥 보면은 뭐 양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왕이 되고 막 골리앗도 때려잡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얘기만 들으니까 이 사람은 인생이 너무 편안했나 보다. 그리고 유부녀랑 그러고도 하나님이 안 죽이시고 살려주시고 그 아들까지도 왕까지 세우고 하나님이 너무 편애하는 것 같다. 그러고는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 그러면은요, 의외로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남자들이 그래요. 남자들이. 그런데 목사님들도 남자들이 많잖아요. 신학자들도 남자들이 많고. 근데 다윗 미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이 사람처럼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다윗의 좋은 얘기만 항상 들어서 좋겠다 그랬는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잘 생각해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처럼 살면은 참 신앙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집안에서 막내였는데 집안에서 나를 완전히 무시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굉장히 사랑을 받았는데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피곤합니까? 근데 그가 겪었던 일들을 보면요, 진짜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온갖 어려움은 다 겪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삐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의 자세를 잃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는 모두가 버려요. 모두가 버려요.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 도와줬던 사람들도 다 배신해요. 왕 되기 전에.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에 깨달아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한 명도 없구나를 철저하게 깨달아요. 근데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이걸 깨닫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돼서도 누구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 그대로 아무도 안 믿는다 이런 게 아니고 뭐 신뢰도 해주고 뭐 이렇게 맡겨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의지하지는 않아요. 사람은 그런 대상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그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고 물론 나름대로 좋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중에서는 나는 부모님도 좋았고 형제도 좋았고 누구도 좋았고 그런 복 많이 받으신 거예요. 남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복된 가정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럼 그냥 감사할 일이지 남들도 다 그렇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다 좋습니다. 내 부모님이 좋았다고? 그건 아니에요. 내 부모님이 좋았다고 남 부모님들도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내 남편이 좋았다고 남들도 남편이 다 좋은 거냐? 아니에요. 내 자식이 좋았다고 남들에게도 자식이 다 좋으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이게 각각 다른데 나는 좋았으니까 좋은 줄 알아라, 고마운 줄 알아라 이런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항상 철없다고 느껴요.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감사한 걸 생각해야지 그걸 가지고 당신도 뭐 이러는데 아니 그 사람은 상황이 전혀 다른데 그걸 그렇게 알아줄 기본적인 소양이 없는가.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은요 진짜 그의 인생이 어려웠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한테 화를 내요. 자기한테 화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너 왜 여기 왔냐? 그러면서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너 양 안 치고 여기 왜 왔냐? 왜 왔는지 몰라요? 자기도 알잖아요. 아버지가 형 안부 물으라고 해서 왔는데 그러면서 나는 내 교만과 너는 교만한 놈이다. 사람들 앞에서 형이 맏형이 게다가 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기름 부은 거 알아요. 그 성경 말씀을 보면 형제들 앞에서 기름 부었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질투 때문에도 그런 거겠지만 너는 교만한 놈이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람인데 그럼 됩니까? 해도 너무했죠. 그리고 내 마음에 완악함을 한다. 너는 마음이 완악한 놈이다. 너는 교만하고 마음도 완악한 나쁜 자식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나쁜 자식이란 말은 없지만 그렇지만 결국 그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심하게 말을 합니다. 다윗을 꾸짖고 낙심시키는 말을 해요. 아주 거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은 언사를 하고 있죠. 자기를 위해서 심부름 온 거 아니에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지금 이번에도 추석 연휴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갔다 오시는데 저는 항상 집에만 있어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다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갈 데가 없으세요. 우린 옛날부터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어디 갔다 온다 그러면 우리는 가는 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다들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갈 고향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고 제가 태어난 곳은 또 서울이고 서울에서 서울을 가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우린 그냥 있는데 그리고도 근데 많은 분들이 고향 간다고 갔다 오고 근데
좋겠다 싶기도 한데, 근데 어렸을 땐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또 갔다 오면서 많이들 싸운대요. 좋게만 만나고 행복하게 지내다 오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게 서로 좀 사람들이 섬기는 걸 싫어하고 일하는 걸 싫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다툼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만났을 때 누가 시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엘리압이 그런 것처럼 시비 걸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 잘못도 한 게 없는데 나는 잘했는데 칭찬은 못해줄지언정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짱을 뜨셔야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 가르침을 진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오른뺨 때리면 왼뺨 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는 건 다 기억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얘기했느냐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올해 뺨 한 대 맞으신 분 나만 맞았나? 저도 안 맞았어요. 참고로 안 맞았어요. 근데 그게 뺨 맞는 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시 맞으셨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학교 가면 맨날 맞았어요. 선생님들이 심심하면 따귀를 때려가지고 요즘은 때리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못 때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뭐 따귀 맞는 것도 하도 맞아가지고 그런데 선생님이 때리면 여기도 때리세요 이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누가 따귀를 때린다 일반적으로 이 얘기는요 나를 모욕을 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을 잘 안 때리잖아요. 때리지도 않지만 때리는데 따귀를 때린다는 거는요 상대방의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 따귀를 때리는 사람은 누구다? 악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 누가 따귀를 때리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맨날 누군가 와서 여러분 따귀 때리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나쁜 놈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도 그렇다고 따귀를 꼭 때리는 건 아닌데 진짜 이 따귀를 때린다는 건 상대방이 굉장히 악질이란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대라는 얘기가 뭐냐면 악인하고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해해서 이거 때리면 대세요, 때리세요 이런 걸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악인하고 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라 이게 다 그거랑 관련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악인에게예요. 보통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죠? 보통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 한 대로 하는 게 적당하죠. 그렇지만요 악인한테는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악인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맞짱을 뜨는 순간 여러분을 죽여버립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해요. 이상한 사람 만나고 악질을 만나면 절대로 상대방을 자극하지 말아라. 이 여성들도 이거 잘 몰라서 크게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때려봐 그러다 맞는 분들 많고 죽여봐 그러다가 죽는 분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게 악인은 그래요. 착한 사람은 안 그러죠. 그렇지만 악인에게는요. 악하게 나가시면은요. 당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진짜 악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사람이 다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죄인도요 급들이 있고 수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악인하고 맞대응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엘리압 같은 경우도 보면 악질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맞짱을 뜨시면 안 돼요. 싸워서 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다윗이 골리앗하고도 싸워 이기는데 형하고 싸워가지고 지겠습니까? 근데 안 싸우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싸울 자와 안 싸울 자를 구별해야 되고 이 싸울 때와 안 싸울 때를 구별을 해야 돼요.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돼요. 근데 싸우지 말아야 할 때는 안 싸워야 된다고요. 특별히 악인하고는 싸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악인하고 싸우면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죠. 악인을 이기려면 여러분이 순악질이 되셔야 돼요. 그냥 악질 가지고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악질을 이기려면 그 악질보다 더 악질이 돼야 되니까. 순악질 여사가 돼서 좋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 피하는 게 좋아요. 엘리압에서 돌이키라. 그러면 자 이제 그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자, 다윗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싸워야 될 대상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 대상을 잘 구별한 것입니다. 뭐 그냥 완전 무시를 할 수는 없으니까 얘기를 하긴 하죠. 제가 뭘 했다고 그러십니까?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요 정도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다음 절이죠.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위대한 일을 하려고 나설 때 간혹 협조를 해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하고 반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묵묵히 내가 할 일을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도움받고 그래야 좋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항상 생각을 했는데 살면서 보면 그래서 이 좋은 만남을 가지고 좋은 돕는 사람 만나고 그러면은 인생이 훨씬 편하죠. 그래서 잘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어쩌겠어요. 안 주시는데. 남들은 형이 도와주는데 내 형은 안 돕는데 어쩔 거예요. 할 수 없죠. 뭐. 하나님한테 불평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나한테 주어진 게 그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돌이켜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대화하고 누군가와 교류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하고는 자꾸 교류하고 해봐야 하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 좋고 그래가지고 심리학 쪽으로 굉장히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상담 쪽으로 굉장히 앞서 있던 어떤 기독교계의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시고, 근데 이분이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그분이 얘기하던 가장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비결이 뭐냐면 나쁜 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쁜 놈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제도 나쁜 놈을 묵상하고 오늘도 나쁜 놈을 묵상하고 내일도 나쁜 놈을 묵상하니까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도 이 힘든 인생에 그 인간을 계속 떠올리니까 더 살기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좋아하는 사람 떠올리고 살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 떠올려야 살맛이 나는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습관이라는 거죠. 심리적인 습관인데 이상하게 꼭 나쁜 사람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쁜 사람.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죠. 계속 기분 나쁘고. 그리고 사람은 없애버릴 수가 없잖아요.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라도 치워놔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고이 모시고 계시니까 주님을 모시지 않고 나쁜 놈을 모시고 그 나쁜 놈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버려라. 그리고 그 사람 자꾸 떠올리면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차라리 넌 날 못 괴롭힌다 하고 끊어버려라 마음속에서. 그리고 좋은 사람 바라보고 좋은 거 생각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시잖아요. 인생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때때로 떠올리면서 해보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삶에 보면은 진짜 저런 인간이 있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런 인간이 있나를 자꾸 생각하시면은요, 자꾸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떠올려야 그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가족들이 이제 대가족들이 모였을 때 보면은 사람들이 애가 있으면 좋아합니다. 아시잖아요. 어릴수록 애 보면 귀엽잖아요. 딴 게 아니라 귀엽죠. 그러면서 먹는 거 보고도 귀여워하고 웃는 거 보고도 귀여워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보고 나이 드셔가지고 귀엽다 이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그렇게
유치해 보이면서도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에 집중을 하느냐, 무엇에 집중을 하느냐,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애가 있으면 좀 집안이 사는 분위기가 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많이 가질수록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내려오던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노부모님이 계시는데 아들 내외가 거기서 색동 저고리 입고 춤추고 뭐 그랬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효도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느라고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떨고 그러면서 즐겁게 해드리려고. 근데 우리 살면서 보면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거를 자꾸 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세상에 나쁜 게 있죠. 근데 여러분, 세상 뉴스를 모를 수는 없으니까 듣기는 하되 그것만 생각하시면은 참 재미없어요. 모든 뉴스는 거의 다 나쁜 게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쁜 얘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네. 실제로. 그리고 뉴스 하는 사람들도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이 봐야 돈이 돼요. 근데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를 해야,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야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대. 아이고 세상, 이래야 이제 사람들이 자꾸 보니까 이제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비를 받고 돈을 벌어요. 사람들이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라 돈이 돼야 되는데, 돈이 되려면은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좋은 걸 찾으려고 해야지,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우리는 미움과 화만 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에게 생겼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는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도 계속 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주셨던 감동들이 있어서 이런저런 거 했다는 것도 좋은데 그게 오늘 또 똑같다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게 무엇인가를 들을 귀를 가지고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엘리압의 언사에 낙담하지 말고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향했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뭔가 안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부르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람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유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의 책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내 이익을 챙기느라고 살아가느냐, 이걸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우리 각자를 또 부르신 다른 부름이 있단 말이죠. 저는 목사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부르심이 있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에 부르셨고 왜 부르셨는가,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제대로 가는 건데, 그때마다 마귀는 우리의 관심을 딴 데로 끌고 가요. 다른 데로 끌고 가요. 자꾸 열받게 하고 화나게 만들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누가 화가 나가지고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나도 거기에 반응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온전하게 생각을 하면서 목표점을 잃지를 않아야 돼요. 항상.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누군가가 강력히 말하든 약하게 말하든 무관심하게 말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게 무엇이며 누구랑 얘기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삽니다. 다시 돌아와서 살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후에 이 일로 인해서 크게 보상을 받게 되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엘리야베에게서 돌이켜 다른 사람과 대화했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온전치 못한,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흐트러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어리석고 부족하오니 저희들에게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엘리압과 같이 살지 말게 해주시고,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평안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도우며 협력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항상 함께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